우리 찬양을 계속 준비하는데 그냥 우리 청년들도 한 주간 찬양을 들으시죠? 묵상하시고 찬양하면서 중간에 이제 주일날 청년 예배 때 불렀으면 좋겠다 그런 찬양들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또 같이 찬양하고 하는 시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의견을 항상 주시면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에서 나신 마음이 두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만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길고 높으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에서 나신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길고 높으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나의 한 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도 단순하게 듣고 흘러가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이 은혜를 찾고 기쁨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새로운 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 안에서 기쁨과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치고 있는 것들 있다면 그 모든 것들 주님께 내어놓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 모든 것들 회복되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나를 보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삶 속에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약할 때마다 강한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저희가 건강하게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 감사드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더 열리고 깊어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마지막 거거든요. 요한일서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본 지 꽤 오래됐는데 드디어 오늘 마지막 우리가 본문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기억나는 부분이 하나씩은 있으실 거예요. 많은 설교가 있었지만 또 많은 부분이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었지만 우리 각자가 잡고 있는 말씀은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그러나 아마 모든 이 자리에 계신 청년들이 기억하는 것은 요한일서에서 사랑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한다는 것은 다 기억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자매에게 나타내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것을 영생으로 부르기도 하고 이것이 다른 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에 복음이 될 수도 있고 구원이 될 수도 있고 지상 사명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에서 요한 사도는 가장
중요한 것을 아마 정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긴 서신을 쓰면서 이제 정말 이들이 이 앞의 내용은 다 잊었더라도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 서신의 마지막을 적였을 거예요. 우리는 참 이 소통을 편하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아무 때나 우리가 카톡 하면 바로 연락을 할 수도 있고, 또 전달하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금방금방 찾아볼 수도 있고. 근데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 종이 자체도 굉장히 비쌌을 것이고, 그래서 한자 한자 적는데 굉장히 많은 생각과 또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 요한 사도가 요한 공동체에 전하는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고 붙잡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이 부분을 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주석서에는 여기에 요한이 7가지의 이야기를 담았다, 뭐 어떤 다른 강조점이 있었다, 수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동안 우리 청년회와 같이 말씀을 쭉 나누면서 아마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 아니 그 당시에 요한 공동체와 또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마지막 메시지는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정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이것이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한의 공동체는 무너져 가고 있었어요. 분열되고 있었고,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았고, 그 사랑하지 않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를 일으켰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 나 자신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규정짓고 정확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소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소속된 곳에서 소속된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교회 전도사이기 때문에 교회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와 관련된 이 교회와 관련되는 이런 사역들을 행합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은 그 직장에서 해야 하는 소속된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속된 일을 열심히 하죠. 만약 내가 소속된 집단이 뭐 경찰이라면 범죄자를 잡는 그런 일들을 하겠죠. 반대로 내가 소속된 집단이 범죄 집단이면 범죄를 굉장히 열심히 저지를 겁니다. 요즘 그 수리남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야, 이게 사람이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삶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그런 거를 보게 돼요. 우리가 소속이 어디에 정해져 있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한 사도는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는 무엇이 있나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 사도는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서신을 보면서 영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는데, 나눴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영생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영원한 삶을 사는 것, 시간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영생을 바라보는 게 많은데, 사실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영생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가운데 영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사느냐 아니면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느냐,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는 이 영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 참 많은 주제들이 많죠. 수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지켜야 하는 것, 해야 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 배우는 것 참 많은데, 우리가 다 정리를 해서 하나만 남긴다면 아마 이 영생이 우리에게 있고 없고를 따라서 모든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자이라면 이 영생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너희를 지금 무너뜨리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러한 개념들과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결코 영생을 줄 수 없다. 그런데 이 영생이 가지면 좋고 안 가지면 나쁘고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있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과 영생을 살겠고 없는 자는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 영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의 핵심이고 결코 변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쓴 이유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오늘 요한 1서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은 영생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이 있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이야기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그렇게 크게 막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요, 당장 나는 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다음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이 시한부라 앞으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면, 내 삶이 앞으로 6개월 남았다면, 아니 3개월 남았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에 가장 중점되게 자신의 그 남은 삶을 사용하실 건가요? 아니요, 저에겐 그럴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때가 되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결정이 날 거예요. 그건 취업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가정도 아니고 관계도 아니고, 내 안에 영생이 있는가? 죽음 이후에 나에게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는가를 바르게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영생이 바로 세워지고 나야 취업도 의미가 있고 성공도 의미가 있고 가정도 의미가 있고 관계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영생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영생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그 뭐 쓸데 있어요? 그거 있으면 뭐 잘 먹고 살 수 있어요? 라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이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려는 악한 세력의 도전이에요.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전쟁을 하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어요. 먹는 것도 없어지고 집도 없어지고 직장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어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두 가지를 우리가 줄 수 있다고 쳐봅시다. 첫 번째는 빵이에요. 먹을 수 있는 빵을 가져다 줘요.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좋다고 이야기하는 명품 가방을 가져다 줘요. 그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떤 것의 가격치가, 어떤 것의 가치가 훨씬 중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풍족하고 많이 갖고 있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정말 중요한 가치를 갖는지, 어떤 것에 더 중요한 가격표가 매겨져 있는지 다 착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생이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간절히 깨닫길 소망합니다. 이 가격표를 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가격표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악한 세력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바르게 분별하며 볼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영생을 분별하는 눈이 정말 온전케 되었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합니까? 기도 누가 하나요? 문제가 있는 사람? 어려움이 있는 사람? 당연하죠. 그런데 그 기도가 정말 힘이 있고 응답이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선 이 영생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도 어려움이 처하면 기도를 해요. 도와주세요.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약속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몇몇 분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경험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영생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가 진정한 기도를 하고 그 기도에서 끝나지 않고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담대함으로 기도하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가진 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우리가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주님 앞에 구할 수 있고, 우리가 구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셔서 그것을 우리가 얻게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하면 우습게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들은 의지할 게 없어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하나 보다. 저 사람은 능력이 부족해서 저렇게 기도를 하나 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기도는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시는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영생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요즘 기도 많이 하십니까? 기도를 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십니까? 시간이 됐으니까, 교회에서 모여서 하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생이 있다면 담대하게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에서 나와 있잖아요. 아들까지 주신 그분이 무엇을 더 못 주시겠습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담대하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세준이가 저한테 늘 요청을 해요. 아버지, 이거, 아버지라고 하진 않지만 성대모사를 하기가 좀 그래서, 아빠 이거 주세요, 아빠 이거 줘, 막 이렇게 해요. 이거 이렇게 해요. 먹을 거 우유 막 이래. 이유 막 이래요. 그러면 줘요. 아들이니까. 근데 옆에 지나가는 애들이 저한테 그렇게 못하거든요. 제가 세준이한테 뭔가 마트에 가서 뭔가 사서, 하나라면 사서 이렇게 세준이 앞에 줄 때 다른 지나가던 아이들은 저한테 그걸 요구를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저씨로 아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구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실 것을 사모하고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전능하신 분으로, 주실 수 있는 분으로 기억하고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청년들이 기도할 때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요한 사도가 세 번째로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마음에 평안이 오시나요? 아니면 뭔가 불안하고 찔리나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할 때 마음이 평안하면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잘 세워져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 내가 했던 모든 행동들, 아무에게도 보이지가 않고 싶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안다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진 사람에게는 감사와 안심이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는 불안함과 갑갑함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죄가 그 일들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두 가지 죄를 말해요.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고 다른 하나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예요. 학생부에게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살인한 사람은 예수님께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육체로 짓는 모든 죄 하나님 용서하실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대요. 어떤 죄일까요? 우리 마가복음 공부하면서 같이 나눴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었어요. 마가복음 3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좀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을 고의적으로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알고 듣고 배웠음에도 따르지 않는 것, 그런 자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진다고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지었을 때는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렇다고 내가 완전히 깨끗하고 성결하나요? 나의 삶을 전부 다 하나하나씩 쪼개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개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부끄러워요. 내 모든 생각들 다 공개할 수 있을까요? 1초 1분 시시각각 변하는 생각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해요. 근데 그런 죄를 지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 나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주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키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악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계속 나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잘못되면 다음부터 잘해야지 생각하기보다 망했어, 이제 어떡하지, 에라 모르겠다 라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주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용서받을 수 있는 죄에 대해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의 공동체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를까? 아니면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다른 이야기를 듣고 따를까? 고민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것이 어떨 때에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버리고 포기하고 배교하고 떠나가게 된다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지만 그 순간에 갈팡질팡하다가도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이 용서하신다고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시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과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마지막으로 요한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상으로부터 지켜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예요. 그건 우리의 핑계가 되지 못해요. 내가 노력하지 않을 수 있는 당위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지만 우리 스스로도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요즘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뭐 죄 짓는 게 뭔가 있나요? 요즘 세상이 정말 많이 좋아지고 인간이 엄청 이렇게 똑똑해지고 지혜롭고 선도 많이 행하고 도덕적으로도 많이 올라왔고 윤리적으로도 올라왔고 뭐 꼭 예수님 필요한가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게 지금 세상의 흐름이에요.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사람들은 인간이 죄인이란 걸 알아요. 근데 세상에 가서 너는 죄인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싫어요. 듣기 싫어요. 귀를 막아요. 마치 스데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죽이는 죄를 범했다 했을 때 소리를 지르면서 돌을 들고 던진 것처럼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이야기할 때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에 넘어가려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조차. 그 돌을 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맞아. 그래,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옳아보여. 그래, 세상은 좋아졌고 다른 방법도 있어.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우상화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그걸 따라가요. 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요. 그런데 요한 사도는 그 끝이 어떨 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무리 인격이 성숙해졌다고 해도, 아무리 문명이 발달했다고 해도,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도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시대가 지나가면 예수님 없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믿고 나아가는 그 길에 끝까지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다른 게 좋아 보여요. 다른 방법이 좋아 보여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똑똑하게 믿는 사람, 점잖게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좋아 보여요. 지식적으로 믿는 사람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이게 이 시대의 일만 아니라 이 당시 요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사람들 되게 똑똑하게 예수님 믿네. 저 사람들 되게 점잖게 멋있게 예수님 믿네. 저 사람들은 뭔가 고귀한 것 같네.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건 고귀한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가신 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고귀하기 위해서, 떳떳하게 혼자 서 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죄인들이 가득했고, 사람들이 피하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그런 곳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럼 그분을 믿고 따른다는 우리들은, 교회는 동일한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이 당시에 요한 공동체가 영지주의나 분열주의자들의 그 똑똑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헬라 철학을 들으면서 저게 고상하다, 많이 배웠다, 저렇게 알면 예수님 저렇게 믿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그 끝은, 우상은 반드시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가 없는가, 영생을 가지고 있는가 갖지 못하는가, 그것을 결정짓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오늘 마지막 본문을 요한 공동체와 또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속한 사람입니까? 혹은 속하길 원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는 이 모습이, 지금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며 나아가는 이 모습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걸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모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전도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이야기해요. 선교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이야기해요. 아름답게 공동체를 세워가면 된다고 해요. 자기들끼리 잘 모이면 된다고 해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에 예수님처럼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으면 힘을 잃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이것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나는 어디에 속했나? 나는 어디에 속하길 원하는가?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디에 속하여 있을 것인가? 좋아 보이는 거 말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말고, 주님이 말한 그곳에 소속되어 있는, 영생을 갖고 기도하며 주님이 지키시고 항상 스스로를 우상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 말씀, 요한일서 서신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요한 사도는 사랑하는 요한 공동체를 위하여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를 했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그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주님 안에서 거하면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마지막에 우리가 어디에 소속된 자인지 다시 한번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모하는 눈을 가지기도 했고, 때로는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좀 똑똑하게, 좀 있어 보이게, 고귀하게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가신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었고, 늘 치열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며
또 늘 주님 앞에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그 순종함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보게 됩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가 옳게 분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수많은 가치들을 제시하며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게 합니다. 더 좋아지고 더 편해질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확신을 통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응답하시고 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 눈에 아버지 세상의 것들이 좋아 보이고 또 다른 가치들이 더 우선시 되어질 때 주님 그때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속한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삶이 참 많이 어렵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주님을 원망하기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께 속한 자들 되어서 영생을 누리며 주님 앞에 기도와 응답을 받으며 지키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주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원하시는 아버지 마지막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내 영생이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신 아버지 주님 생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 속하기보다 아버지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려고 할 때도 많았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때마다 기도하며 주님 나아갈 때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생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들로서 이 땅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가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선망하며 따라가기보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을 따라오게 하고 그들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딜 가나 아버지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낼 수 있는 우리 청년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가는 곳마다 주님 귀하게 쓰셔서 아버지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